예루살렘 입성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심이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까지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형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감람산 이 기슭에 있는 마을이 벳바게와 베단인데, 거기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풀어 끌고 와라. 만약 그것을 왜 이렇게 하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보냅니다. 그래서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무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로 가보니까 그 문 앞 거리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푸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허락해서 보내고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제 왕으로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나귀 새끼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의 임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주시어서 예수님께서 필요하다 하실 때 나귀를 바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주님께 바쳐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 얹어 놓음에 예수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여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어왔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펴 놓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시는데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앞에 펴고 또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 위에 얹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겉옷을 펴온 것은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9장 1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열왕기하 9장 13절. 열왕기하 9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에우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에우는 왕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에우에게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같이 있던 무리들이 자기들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들 위에 세우고 에우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에우는 왕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준 것은
왕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길에 가는 길에 겉옷을 펴서 그를 왕으로 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앞서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앞에서 가는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이렇게 찬송하며 외쳤는데요.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원컨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소서, 원하건대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렇게 믿고 영접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님 만세 하는 것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여튼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서울이죠. 그곳에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시는데,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왕하면 가장 그 아름다운 말, 뭐 백마를 탄다든지 화려하게 치장을 한 백마를 타고 이렇게 입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도 않고 나귀도 아닌 나귀에 뭘 탔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우리나라에는 나귀가 없죠. 근데 제가 카자흐스탄에 이렇게 가 있을 때 그 시골에 가면 나귀들이 많습니다. 이 나귀가 키가 작아요. 이게 다리가 짤막합니다. 그리고 배가 불뚝하고, 그런데 그 카자흐 사람들이 이렇게 육식을 하기 때문에 뚱뚱하거든요. 등치도 크고 뚱뚱한 사람들이 그 나귀에게 탁 타면요 거의 발이 끌릴 정도예요. 그런데도 이 나귀가 굉장히 힘이 셉니다. 굉장히 힘이 세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나귀가 짐을 가득 싣고 끌고 다니기도 하고, 또 수레에다가 짐을 싣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나귀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귀가 사람을 태우고 가면 상당히 우스꽝스러워요. 그 모습이. 자그마한 그 나귀를 등치 큰 사람이 타고 이렇게 가보면 찌뚱찌뚱 하는데 말은 아주 멋있잖아요. 근데 이 나귀는 키가 작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은 나귀에 뭘 타셨어요? 새끼를 타셨어요. 근데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거예요. 짐이라든지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냥 그런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탔으니 더 우스꽝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나? 첫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평화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고통에서 구원해서 건져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려 오신 평화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겸손하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거기도 같은 내용이죠. 마태복음 21장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62장 11절이나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해서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다. 왕은 어떻게 보면 어떤 위험 있고 어떤 게 좀 뭐랄까 그런 당당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세요? 겸손한 왕. 마태복음 11장에도 말씀했죠. 나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그 짐승 중에 참 볼품이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 같은 경우는 아주 잘생겼잖아요. 키도 크고 아주 말은 아주 당당하고 위험 있게 생겼는데 나귀는 아주 볼품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참 보기 어렵지만 제가 가서 본 바에 의하면 키도 짤짤막한 데다가 걷는 것도 이렇게 띠뚱띠뚱 이렇게 걷습니다. 띠뚱띠뚱 이렇게. 하여튼 볼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오신 것은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다, 진실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신 것이다. 스가랴 9장 9절 보겠습니다. 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그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주 위험스럽게 당당하게 천군 천사를 호위해서 멋있는 모습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겉모습을 치장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이 겸손하신 주님, 또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참 볼품은 없지만 그 행차가, 예수님의 행차가 별로 볼품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평화의 왕이시고 겸손한 왕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모든 원수를 다 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 세상 권세를 다 멸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죠. 그가 다 이기신, 모든 것을 이기신 그 표징이 바로 부활이시죠.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시고, 그 부활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인도와 통치를 받게 되면 모든 원수, 어떤 원수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미 그 모든 세력들은 다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다 이겨놓은 거예요. 이겨놓은 거기 때문에 그 패잔병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헛개비라고 그러는데 헛개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 힘도 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주 안에 살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 살면
우리가 모든 마귀의 권세, 세상 권세, 사망 권세를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모든 그 죄로 인한 그 사망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자유를 얻어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 속에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머무르시고 언제나 우리를 평화롭게 안전하게 든든한 자리에서 살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예루살렘의 성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걸 둘러보시고 저물어 가니까 12 제자를 데리고 이제 베다니로 가게 됩니다.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무화과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 일을 듣더라. 그 이튿날 베다니에서 쉬시고 베다니에서 이튿날 아침에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머리 둘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이렇게 또 잘 잡수지도 못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 잘 먹고 있죠. 너무 잘 먹어서 문제죠. 그래서 조금만 먹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드실 게 없어가지고 시장하셨어요.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그 열매를 얻을까 해서 갔는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 무화과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추수 때면 누가 이미 다 무화과 열매를 따가고 아무것도 없을 텐데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딸 때는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화과가 아예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저주하니까 그 무화과가 말라 죽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유대교.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유대교, 유대인들이 믿는 그 종교, 하나님을 믿는 구약 성경, 율법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종교를 유대교라고 합니다. 기독교와 달라요. 그들은 누구를 안 믿죠?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유대교가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교를 상징하는데 유대교가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유대교가 외부적으로는 의식이 굉장합니다. 아주 의식적으로 훌륭하고 아주 웅장한 의식을 행하지만 내적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영적인 열매가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유대교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교회, 기독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입상이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는 아주 잘 믿는 것 같고 뭐 교회도 뭐 성도들도 많고 화려하게 건물도 짓고 의식도 아주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조직도 잘 갖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적인 영적인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걸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훌륭하게 교회를 잘 조직하고 의식을 잘 행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보다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열매를 맺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많냐 적냐, 어떤 분이 뭐 큰 교회 가서 좋겠네 저보고 큰 교회냐 작은 교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큰 교회다고 그게 바른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혀드리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열매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되는가? 세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은, 첫째는 도덕적인 열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늘 배우고 있는데, 먼저는 도덕적인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착한 열매, 의로운 열매, 진실한 열매. 우리가 착해야 돼요. 착하다, 선하다, 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착한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또 우리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2,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이 도덕적인 열매인데요, 도덕적인 열매를 크게 5가지로 말합니다.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이게 도덕적인 열매, 예수님의 도덕적인 성품인데요, 이 5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누구 같이 선해야 돼요? 예수님만큼 선하도록, 완전히 예수님처럼 선하도록, 예수님처럼 의롭도록, 예수님처럼 사랑이 무한하도록, 예수님처럼 거룩하도록, 예수님처럼 진실하도록. 그게 목표입니다. 우리가 나는 진실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3장에 보면 나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항상 부족한 줄 알고 예수님의 그 도덕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너무나도 부족하죠. 우리 목표는 예수님과 같이 도덕적으로 온전해지도록 그걸 목표로 삼고 닮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인 열매인데요, 골로새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여기 지식, 지혜, 지식이 나오는데 이 지혜, 지식은 인간의 지혜, 지식이 아니고 무슨 지식이죠? 영적인 지식이죠. 신령한 지혜, 지식. 우리는 인간의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어디 가운데로 보낸 것 같으다?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으다. 너희는 목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뱀에게 들어간 마귀가 그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뱀이 지혜가 아니고 누구의 지혜? 외부에서 마귀의 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을 버리고 누구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됩니다. 항상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열심히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양을 많이 읽는 것도 뭐 중요하겠습니다만 얼마만큼 그 성경 말씀에 창념하면서 그 말씀을 잘 뜻을 좀 이렇게 상고하면서 읽어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이렇게 배우는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의 눈이 띄어지기도 하고 영의 귀가 열리기도 하셔서 우리가 이 분별력이 생기게 해요. 진리에 대해서 바른 분별력이 생기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책임질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적인 열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능력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열매, 지적인 열매, 그 다음에 능력의 열매.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능력의 열매, 이런 능력의 열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사도 바울이 그러기를 힘썼는데요. 빌립보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부활의 그 영광,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면 뭐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부활의 권능도 없습니다. 십자가, 왜 십자가 온 거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오는 그 고난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의 십자가를 잘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통과해 나갈 때 조금씩 그 능력이 덧입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매달키고 기도한다고 무조건 능력이 입혀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는 자보다는 낫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만은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의 역사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고난을 통과한 만큼 그 영권이 입혀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꺼번에 그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오는, 믿음을 지키다가 오는 여러 가지 십자가의 고난을 잘 참고 견디어서 연단을 받아서 만들어져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크게 세 가지, 뭐예요? 도덕적인 열매, 지적인 열매, 능력의 열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예요. 그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받게 돼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입성하신 내용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제자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를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적인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와 인도를 받음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를,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 자신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하고 겉으로만 창성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덕적인 열매, 지적인 열매, 능력의 열매를 많이 맺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